이 말씀은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특별히 이 발람의 저주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시온 왕도 죽고 또 이 바산 왕도 죽고, 한마디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정리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나라,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의 왕이 이제 굉장히 위기감을 크게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은 자기를 쳐서 무너뜨렸던 시온 왕이 그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의 손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곧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시온이나 바산처럼 전투력이 있어서 한번 붙어볼 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꾀를 내어서 다른 방식의 싸움을 하는데, 그 당시는 한마디로 이가 없으면 잇몸이죠. 전투력이 없으면 영적 능력으로 이제 싸우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덜 들이고 피를 덜 들이고 영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르는 것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지형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영적 전쟁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을 꼬시러 이제 가죠. 그래서 이 발락의 두 번의 청함,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제갈공명은 이 데려오느라고 3번을 걸쳐서 갔지만, 지금 이 발락은 자기의 이 사신을 2번이나 보내서 발람을 열심히 꼬셔옵니다. 그래서 그 꼬시는 과정에서 발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튕기죠.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튕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이후의 사건들은 발람이 발락의 제안을 받게 되고 결국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의 흐름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제 정체입니다. 발락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유행하던 말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형제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발락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발라크 이래서 파괴자, 약탈자를 뜻해요. 아마 자기가 굉장히 좀 힘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름에 그렇게 붙였던 것 같고, 그리고 발람은 이 발람에 대한 이름은 여러 가지의 어원이 존재하는데 그나마 많은 학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벨라라는 말과 플러스 암이라는 말이 합쳐진 한마디로 백성들의 멸망, 백성들의 파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이름을 일부러 줬는지 아니면 이것이 별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발람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자로 통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자를 그럼 어떻게 멸망을 시켰느냐? 저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저주 전문가인 거죠. 저주 전문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주 전문가인데 이상하게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저주 전문가인데 하나님이 가지 말랐다고 그러고 안 갑니다. 그리고 저주 전문가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같이 베푸시지만 저주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이 발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 인간은 정말 선지자냐? 아니면은 막말로 무당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이 뭔가 저주를 퍼붓고 자기의 저주를 통해서 다른 백성들을 멸망하게 한다? 이건 결이 다르죠. 그런데 무당이라고 그냥 말하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껏 축복해 주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제사장인지 무당인지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결책을 딱 낸다면 요즘에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 무당. 딱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이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 그리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영매, 바로 그런 인간이 발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지만 발람은 한마디로 선지자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그 증거들이 속속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저주 전문가인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없나요? 참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있어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복이라. 복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복이라고 얘기하고 복과 저주를 얘기했을 때 뭐냐? 아브라함이 복을 얘기하는 축복을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고 앉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너 보니까 너 정말 너 귀티가 흐르더라. 너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면 너 정말 그 축복받는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 나도야 너처럼 야 그렇게 축복받고 싶어.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야, 너 뭐 이상한 건 너 도대체 어디서 온 개벽다구 같은 놈이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절로 가. 너 재수 없어. 우리는 우리 신을 섬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주를 이미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얘기하시고 통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발람이 저주합니다. 그죠? 발람이라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발람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발람에게 있어요? 네? 누구한테 있어요? 발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은 아브라함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뭐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고, 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세만 빌려서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최소한 이 말씀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예수무당의 특징이에요. 예수무당은 어떤 줄 아십니까?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막 영통합니다. 그래서 야, 오늘 조심해. 오늘 이렇게 하면 너 잘못하다가 길거리 가다가 저기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 길거리 가다 걸리면 다 넘어지죠. 막 그렇게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근데 딱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영통하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무당들이 되게 잘 맞춥니다. 막 기도하다가 맞추고 되게 잘 맞춰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사람 영통하네. 다 맞히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야, 신통방통하네. 잘 맞히네. 거기에서 예수 무당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예,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한마디로 지금 첫 번째 거부를 다 했습니다. 아유, 거부를 했어요. 뭐라고 거부를 했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만 해. 뭐 이렇게 하고 거부를 하고. 두 번째도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부할 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져요? 22장 7절에는 복채를 가지고 갔어요. 그죠? 복채. 그런데요, 이제는요, 더 있는데요. 18절을 보면요.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채를 가지고 갔는데 거부를 했어요. 두 번째 갈 때는 그거보다 더 센 걸 가져갔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뭘 갖고 왔냐면 백지수표를 들고 간 거예요. 백지수표를 들고 가니까 좀 자세가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고 가서 뭐 하나님한테 물어봤는지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고 다시 나와서 내가 갈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뭐죠? 다른 거 뭐예요? 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뭐 역사를 얘기하고 뭐 좋은 말은 막 짓거리는데 결국 예수 무당이 원하는 거는 뭡니까? 돈, 자기 명예, 자기에 대한 대우, 자기 인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고 잘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목사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서 잘되길 원해서 하나님 뜻을 따랐겠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정말 잘 되기만 했나요? 아들 낳게 해주신다면서 아들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한참을 줬습니다. 한참을.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그 아들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로 갖다 바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대체 그렇게 따지면은, 축복을 준다고 얘기해놓고 뭐 이렇게 나를 괴롭혀. 보통 사람은 득이 안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발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거래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우해주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예수 무당의 결정적인 계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무당은요, 영통하고 신통방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할렐루야 기도원 여기 땡땡 그 사람 이제는 좀 정신 차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포천에 가갖고 막 아직도 기억하시죠? 도대체 거기서 파는 생수가 뭐가 다르다고 아침에 가갖고 뭐 이렇게 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원짜리 하던 생수를 500원에 팔고 1000원에 팔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 됐습니다. 이런 게 예수 무당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제가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예수 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목사님들 중에도 난 예수 무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하다가 또 제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 우리가 신통방통하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이름 걸고 장사합니다. 예? 예수 이름 걸고 자기 뜻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 걸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거래합니다. 이거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 무당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쟁이가 되라고 하셨지 예수 무당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는 예수 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만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또 막말 나오네요 제가. 올라. 그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거래만 합니다. 예수님 원하는 바를 이루고 순종하려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싫으면 안 하고 안 되면 뱉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예수 무당의 길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을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억지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진 못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죽어요. 끝이 완전히 달라요. 끝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발람을 보면서 이 세상엔 발람의 길과 또 아브라함의 길이 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복의 통로로서 주님께 순종된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